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5절부터 49절입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으니라. 기록된 바 첫 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저는 건축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지만 건물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뭔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건 기초와 기둥입니다. 아무리 아름답고 멋지게 지어도 기초와 기둥이 튼튼하지 못하면 무너져 내리는 건 시간 문제일 겁니다. 기독교 신앙의 기초는 잘 아시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이 신앙 고백 위에 주님께서는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셨는데요. 이 신앙 고백은 단지 교회의 기초가 아니라 기독교 신앙의 유일무이한 기초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다름 아닌 기독교, 즉 그리스도교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리고 이 기초 위에 두 기둥이 떠받치고 있는데요. 바로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물론 기독교의 다른 진리들도 다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이 흔들리면 마치 기둥이 흔들리는 것처럼 그 신앙은 결국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부활의 기둥이 흔들리는 성도들이 있었던 겁니다. 십자가와 죄 사함의 기둥은 믿음 위에 견고했지만 부활의 기둥은 부실했던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죽은 자가 부활하는 것도 비상식적이었고, 이전에 계속 언급했던 것처럼 물질과 몸을 열등하고 악하게 여기는 그리스 철학의 영향으로 몸의 부활은 더욱 수용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부활에 관해 굉장히 길게 자세하고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먼저 바울 자신을 비롯한 부활의 증인들을 내세워 부활의 역사성을 확정한 다음, 부활의 기둥이 흔들릴 때 어떤 부정적인 문제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지 논증합니다. 어제 본문에서는 반대로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실제로 일어난 긍정적인 결과들을 설명하면서 성도들의 어리석음을 깨우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35절에서 제기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 큰 걸림돌이 되었던 부활의 몸이 무엇이며 그것을 어떻게 얻는가, 즉 부활의 과정과 부활의 몸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명하는데요. 약간 복잡하기 때문에 오늘은 본문 해석에 좀 더 비중을 두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때문에 성경을 보시면서 들으시길 추천합니다. 예수님이 전하신 비유들을 떠올려 보시면 청중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피조물들이나 일들을 예로 드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불리는 비유죠. 하지만 예수님이 이런 피조물을 예로 드신 것은
단지 쉽게 설명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 속에 영적인 진리가 담겨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바울 역시 그런 방식을 사용하는데요. 성도들이 부활의 과정과 부활의 몸에 대해서 좀 더 쉽게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도록 피조물의 몸, 즉 육체가 만들어지는 원리를 가져와서 설명합니다.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36절과 37절에서 첫 번째 원리를 밝히는데요. 그건 뿌린 씨가 죽어야 한다는 겁니다. 바울이 이 첫 번째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 식물의 씨를 예로 듭니다. 농사 지어보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저도 어릴 때 농사를 거들어 본 경험이 많은데요. 벼나 무, 수박을 재배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논이나 밭에 해당 식물의 씨를 뿌리거나 심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벼싹이, 무순이, 수박 넝쿨이 돋아나고 시간이 흐르면 결국 크게 자라서 각각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요. 그것들이 성체가 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단계가 있습니다. 씨가 썩어지는 것, 즉 죽는 겁니다. 물론 과학적으로 설명하면 썩는 것이 아니라 씨 안의 배가 배젖을 영양분 삼아 자란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씨는 사라집니다. 없어지는 것이고 어떤 의미에서는 죽는 것이죠. 그리고 그 씨앗이 죽은 자리에서 씨앗의 뭔가는 완전 새로운 몸을 가진 벼가 자라고 무가 자라고 수박 넝쿨이 자라는 겁니다. 농부는 단지 작은 씨앗을 뿌렸을 뿐인데 거기서 전혀 다른 형체를 가진 식물이 짠 하고 나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식물은 황골탈태의 성체가 되기 위해 원래의 모체인 씨앗이 반드시 죽어야 하는 겁니다. 물론 이 첫 번째 원리는 식물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알에서 태어나는 조류나 어류, 파충류는 물론 수정란에서 태어나는 포유류와 인간에게도 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알과 수정란이 사라지고 전혀 다른 성체가 되지요. 이처럼 뿌려진 씨가 먼저 죽어야 한다. 이것이 피조물의 몸이 만들어지는 첫 번째 원리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38절에서 41절까지 몸이 만들어지는 두 번째 원리를 밝히는데요. 38절을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대로 그 씨앗에 몸을 주시고 그 하나하나의 씨앗에 각기 고유한 몸을 주십니다. 본문에서 형체라고 번역된 단어는 원어상으로 몸과 같은 단어입니다. 형체를 몸이라고 바꿔 읽으면 훨씬 자연스러운데요. 두 번째 원리는 하나님이 당신의 뜻대로 각 씨마다 각각 고유한 몸을 주신다는 겁니다. 창세기 1장 천지창조를 보면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만드실 때에 식물이든 짐승이든 물고기든 새든 어떻게 만드셨다고 했습니까? 종류대로 만드셨다고 했습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는 씨마다 가지각색의 몸을 부여하시고, 그렇죠? 씨가 가지각색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각 씨에서 같은 몸이 나오게 하신 것이 아니라 각 씨에서 다양한 몸이 나오게 하신 겁니다. 종류대로 나오게 하신 것이죠. 39절에서 41절은 이 두 번째 원리에 따른 구체적인 예들을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바울이 말한 몸이 만들어지는 두 가지 원리를 설명했습니다. 첫째는 씨가 뿌려져 죽어야 한다. 둘째는 하나님께서 각 씨마다 고유한 몸을 주셨다는 건데요. 42절을 보십시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무슨 말입니까? 이 땅의 몸이 만들어지는 원리와 같은 원리로 부활의 몸도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똑같은 방식이라는 거죠. 그럼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려면 먼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 원리가 적용돼야죠. 먼저 씨가 뿌려져서 죽어야 합니다. 42절부터 44절까지 심고 라는 말이 반복되죠. 원어상 36절에 뿌리는과 같은 단어입니다. 그리고 심고 다음에 죽어서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럼 부활의 몸을 얻기 위해 뿌려져 죽어야 할 이 씨는 뭡니까? 바로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이 몸입니다. 늙고 병들고 죽어서 썩을 몸, 보잘것없는 비천한 몸, 죄와 죽음의 권세에 휘둘리는 연약하디 연약한 육의 몸입니다. 지금 우리가 고통스럽게 건사하고 있는 바로 이 몸 말입니다. 그런데 이 몸이 믿음으로 뿌려져 죽게 되면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거기서 두 번째 원리가 적용됩니다. 하나님께서 피조물에게 고유한 몸을 주신 것처럼 믿음으로 뿌린 씨가 죽으면 하나님께서 전혀 새로운 몸, 새로운 세상에 적합한 몸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의 몸인 겁니다.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이 몸과는 정반대의 몸, 영원히 썩지 않고 찬란하고 영광스러우며 더 이상 죄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강력한 영의 몸으로 변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현재 우리 육체와 대조해서 부활의 몸이 어떤 모습인지 나름대로 열심히 설명하고 있지만 속이 시원하지는 않지요. 솔직히 그게 뭔지 딱 감이 오지는 않습니다. 바울이 설명을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직접 보고 경험하지 않고는 설명하기 힘든 신비의 영역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삼위일체처럼 말이죠. 썩어 없어질 연약한 몸만 입고 보고 살아온 우리가 부활의 몸을 상상하는 건 근본적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정말 좋겠구나 막연한 기대만 할 뿐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한 가지 확실한 건 있습니다. 씨와 성체의 모습이 완전히 다르듯이 부활의 몸은 지금 우리의 몸과는 완전히 다른 몸일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혹시 무씨를 직접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한 번도 못 보신 분은 설교 끝나고 한번 인터넷에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불과 3mm도 안 되는 갈색 빛깔의 동글동글한 씨앗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커다란 무가 자랍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만약 한 번도 무의 성체를 본 적이 없다면 그 작은 무씨에서 큼지막한 무가 나온다고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봤기 때문에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무 성체를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이라면 무씨에서 그런 무가 자란다고 1도 상상하지 못할 겁니다. 말 그대로 환골탈태죠. 천지개벽이죠. 타조알을 보고 거기서 어떻게 거대한 타조를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흙으로 만든 첫사람 아담에게 속한 우리가 뿌려져서 죽고 나면 하늘에서 오신 두 번째 아담, 우리 주님처럼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 하늘에 속한 몸으로 환골탈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몸을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니, 주셔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몸을 가지고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뵙기도 하나님 나라에 살기도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당신의 얼굴을 보면 죽는다고 하신 것도, 하나님의 사자를 만난 사람들이 꼬꾸라진 것도 다 그런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다시 39절부터 4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피조물마다 다른 몸, 다양한 몸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몸은 특정한 장소에서 거주하고 살기에 적합하게 설계된 몸입니다. 첫 창조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물에 살도록 물고기의 몸을 만드셨고 공중에 살게 하시려고 새의 몸을 만드셨습니다. 땅에 합당한 짐승의 몸을 만드시고 우주에 합당한 해, 달, 별의 몸을 만드셨지요. 인간이 물속에서 살 수 있습니까? 하늘에서는요. 물에 빠져 죽고 하늘에서 떨어져 죽을 겁니다. 몸에 적합한 장소를 벗어나는 순간 결국 죽음에 이르고 맙니다. 마찬가지로 부활의 몸을 입지 않고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도 살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창조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 새 창조 때 우리 몸을 하나님 나라에 살기에 합당한 몸,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기에 지금은 비록 막연하지만 부활의 주님과 같은 놀라운 몸으로 우리 몸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썩어 없어질 비천한 몸 때문에 불안해하고 신음하고 있지 않습니까? 죄와 죽음의 권세에 무너져가는 약하디 약한 육체로 인해 눈물 짓고 계신 성도님들을 뵐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그러나 형제자매 여러분, 그 몸을 믿음으로 뿌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아무쪼록 믿음으로 육의 몸을 뿌려 하늘에 속한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얻는 모든 서문 가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VIP 사랑주일 목요일 기도 제목 VIP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께서 함께하사 복음을 들을 때 VIP들의 마음을 열리게 하소서. 복음의 역사를 가로막는 장애물들을 다 제거해 주소서. 초대된 VIP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소서. 일시적인 방문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소서. 받은 말씀과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고 개인적인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